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6월 한 달 우리가 새생명 전도잔치를 하면서 주제를 다시 복음으로라고 정해서요, 우리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이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붙잡은 그 복음이 뭔지 한번 다시 들으실 거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붙잡은 이 믿음, 이 소망과 그리고 전해야 될 그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중복음, 5대 신앙 중에서 네 번째 축복의 복음, 축복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좀 더 귀를 기울여서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복음을 말하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곳은 순복음교회밖에 없습니다. 다른 교회들도 뭐 하긴 하겠지만 우리처럼 뭐 오중복음 안에 이렇게 축복의 복음을 놓는 건 없어요. 뭐 오중복음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결교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결교단에서 또 열심히들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성결교단에서는 사중복음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네 가지예요. 처음 1번은 중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결, 세 번째가 신유, 그리고 네 번째가 재림입니다. 우리랑 거의 비슷해요. 중생, 그리고 신유, 재림은 아예 똑같고요. 성결, 이렇게, 그래서 성결교입니다. 우리는 그 대신 오중복음의 두 번째가 성결이 아니고 성령 충만이죠. 그러니 굉장히 비슷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결한 삶을 살죠. 단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 성결교단에서 사중복음, 그래서 우리가 오중복음 비슷합니다. 그런데 성결에는 넷, 우리는 다섯, 우리가 하나 더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다루는 축복의 복음입니다. 축복의 복음,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이야기를, 그 믿음을, 그리고 그 복된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다 듣고 있지만 우리처럼 아예 한 파트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곳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소위 말하는 뭔가 이게 우리 순복음 교단의 시그니처예요. 그냥 탁, 우리는 축복의 복음, 이 복음을 붙잡고 또 이 복음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근데 왜 이 이야기를 그렇게 사람들이 안 합니까? 아마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이야기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축복의 복음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도대체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들을 확인할 겁니다. 이것이 복음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지는 신이 인생들을 못 살게 굴고요, 신은 우리를 그냥 가지고 노는 그런 존재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전해지는 복된 소식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짓밟으려 하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를 가지고 놀려고 하시는 분도 아니셔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건 복된 소식이에요. 사람들은 운명은 장난이라고들 얘기해요. 운명은 장난, 신 대신에 운명이라는 걸 갖다 놓죠. 운명은 장난이에요. 우리를 그냥 장난처럼 가지고 놀고, 운명은 우리를 비참하게 몰아넣는, 운명은 우리의 어둠이에요.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는 아버지라고.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해집니다. 예전서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알리셔서요, 말씀하셨죠. 이런저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보면, 하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마지막 때 그 말세에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전하셔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품 안에 계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이셔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제일 잘한다.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셔요. 난 너희에게 재앙 주려는 생각 가진 것 아니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샬롬, 평강이고, 그리고 내일의 소망, 그것이 내 생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려는 분이고 우리에게 내일을 주시려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생명을 어때? 넘치게 얻게 하시려 주님 오셨어요. 혼자 오신 것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일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시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생명을 어때? 넘치게 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신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셔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둘러볼 때 아닌 것 같다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지라도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고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순복음교회는 축복의 복음, 이 복음을 어느 것보다도 굳건하게 붙잡습니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잘 안 하는 이유는 있어요. 나중에 말하겠지만 잘 안 하는 이유는 있지만 우리는 그래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준 말씀을 쭉 보면요, 몽땅 다 복으로 가득합니다. 구약성경에도 복이 있어요. 그 복들은 소위 말하는 영적인 아니면 마음의 평안, 그렇게만 돼 있지는 않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복, 그 복의 가장 하이라이트처럼 정점처럼 있는 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선택받은 복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냥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가 쭉 나온 다음에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또 아예 얘기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아예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택하셔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 자손을 통해서 세상을 복되게 하시려는, 구약에 나오는 복은 선택의 복이에요. 그 선택받은 사람들, 그게 끝입니까? 아니요. 그들에게 자손의 번성함을 주셔요. 가족을 만들게 하시고 가족이 형통하게 하시고 그 개인과 국가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안녕과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건강하게 하시고 오래 살게 장수의 복을 주셔요. 물질적인 복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율법을 주시죠. 어찌 살라고 알려주셔요.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으로 살라고,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샬롬, 안녕과 보호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게 구약에 나오는 복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복 주십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달라지나요? 신약으로 사람들은 그래, 구약에서는 그런 물질적인 복이지만 예수님 이후에는 그런 건 없고 그냥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고 그냥 마음에 하늘의 기쁨으로 채우시는 것, 그게 다라고 말들 하지만 신약 성경을 잘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게 복인 것처럼 신약에서는 어쩌면 그보다 좀 더 분명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구원의 복,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영생의 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베들레헴 찬양대 찬양했죠. 산상수훈의 팔복을 얘기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누가복음에서는 아예 앞에 심령을 뺍니다.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구약의 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샬롬의 복을 주셔요.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셔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셔. 부족함이 없어서 어디로?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 그냥 영혼을 만족하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최면에 걸리듯이 그냥 마음에 좋은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그냥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원수의 목전에서 뭘 베푸셔요? 상을 베푸셔요. 이 상은 표창장 아닙니다. 밥상을 베푸셔요. 베푸시는 상은 늘 향기로운 포도주와 그리고 기름진 것들로 가득한 상을 우리 앞에 차려 놓으셔요.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셔요. 뭐하러 기름을 바르셔요? 머리가 떡이 되건 뭐가 되건 그냥 마음의 평안만 누리면 되는 거 아니요. 향기로운 기름으로 우리의 머리를 바르시고 우리의 잔을 넘치게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구약에 그러셨던 하나님이 이제 신약에서 그 천국을 가난한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대요. 모든 것이 뭔데요? 마음의 평안이고 그냥 뭐 빼앗기지 않는 기쁨만입니까? 아니요. 마태복음 6장을 보면 거기 그 모든 것은요, 우리가 먹을 것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입을 것에 관한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셔. 너 하늘에 나는 새들 보고 들에 핀 백합화들 봐라 라고 얘기하셔. 그러면서 뭐라 그러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라고 말씀하셔. 모든 게 뭡니까? 먹을 것에 관한 거예요. 입을 것에 관한 거예요. 내 키가 한 자나 자라는 것, 삶의 풍성함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이 신약으로 오면서 갑자기 구약시대에 먹을 것 주시다가 신약으로 왔으니까 이제 먹을 건 필요 없고 너희들 그냥 뭐 영혼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신약시대와도 여전해요.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서,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복을 누리며 삶의 모든 필요를 더하시는, 아예 분명하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그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너희의 복된 삶이라고. 아브라함의 복이 뭐였습니까? 범사에 형통하는 복이요, 물질적인 창대함입니다. 이 복이, 이 풍성한 생명이 신약시대 우리에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그 약속의 복을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게 하는 것, 그것이 신약이 말하는 복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복음을 들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그 복은 다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소위 말하는 물질적인 필요들, 우리의 삶을 부욕해 하는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바입니다. 조용기 목사님 요한 3서 2절을 계속 얘기하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의 잘됨, 범사가 잘되는 일, 그리고서 또 우리가 강건한 일. 강건한 건 신유입니다. 영혼이 잘되는 건 뭐예요? 영생을 얻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는 거죠. 그리고 범사가 잘되는 샬롬의 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한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부욕해 하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이게 우리가 갖는 믿음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요, 가끔가다 우리가 믿는 이 축복의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야기들을 하셔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분들이 좀 계셔요. 왜 가난해야 됩니까? 가난이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야 된대요.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분임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 여러분들 지난주에 바울 이야기 들으셨죠? 바울이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가 있는 건 그 약함 때문에 오히려 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 가시, 그 아픔, 그 어쩌면 그 병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치료하는 분이 아니셔요? 내게 여전히 가시가 있으니?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치료하시는 그분이 은혜로 가시를 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가난한 게 내가 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께서 나를 가난하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죠. 내가 가난해야 주님 더 따라갈 것, 어쩌면 내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나를 가난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부욕해 하시는 분이 아니냐? 아닙니다. 주님은 부욕해 하셔요. 그게 기본이에요. 가난이 정말로 내게 유익이 된다면 그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죠. 가난을 선물로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분임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듣는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청빈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고난의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 가진 물질을 다 이웃에게 나눠주고 우리는 청빈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좋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부르시면 그렇게 사시면 돼요. 감사함으로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주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욕해 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분이에요. 청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덕목을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청빈은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어요. 청빈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것이
남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그 일을 해야지, 내가 그것이 덕목이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꼬인 생각, 아니면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길은 아닐 겁니다. 가난 그리고 청빈, 이런 이야기로 축복의 복음을 뭔가 좀 아닌 것처럼 빼려고 하는 것, 그것은 좀 이상합니다. 우리 가운데 질병이, 아픔이, 병이 여전히 우리에게 가시가 되고 또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원래의 모습은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임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난하게 하시고 또 스스로 주님 따라 청빈의 삶을 살려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분임을 절대로 부정하거나 아니면 이 복음을 희석시키지 않습니다. 먼저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분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걸 믿고 끝입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부유해지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부유해지려고 애쓰십시오. 왜 꼭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잘 읽어보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은혜라는 가슴 떨리는 이야기를 바울이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래요.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는 이렇게 설명하죠.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은혜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는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는 은혜입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이들이라면 주께서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는데 왜 내가 가난해지려고 가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부요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욕망을 다 채우라는 건 아니에요. 구약 신약에 있는 그 복을 잘 보셔요. 택하심, 구원받은 그것 안에서 정말로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또 하나님이 내 삶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그 풍성한 생명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그 안에는 물질적인 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나는 이 부요함을 놓치지 않을 사람이야. 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 하시는데 내가 무엇이간데 그 은혜를 거부합니까? 이 은혜를 영접하세요. 주님,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가난한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랑으로 우리가 부요케 되게 하시려 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은혜를 영접하는 분들, 그리고 그 구원을 영접하는 분들, 주 안에서 부요해지시기를 여러분들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사실은 더 간절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저주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지금 읽은 고린도후서에서 그냥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그리스도 저주를 받으셨어요. 왜 저주를 받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 저주가 뭔지 우리는 압니다. 나무에 달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며 예수님 피 흘리시고 살 찢기시며 그 온갖 모욕과 그리고 죄인의 자리, 그 자리에 서셨어요. 왜 이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는 거예요. 누굽니까? 우리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복 우리가 받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약속하신 성령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 뭐가 되셨어요? 저주받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볼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아픔과 고난을 다 감당하신 주님 볼 때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 놀라우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게 끝인가요? 왜 저주를 받으셨는지, 그분은 다른 것 아니라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 받게 하시려고 이 아픔과 저주를 다 당했는데 그 주님 앞에 나와 주님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내가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 얘기 분명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이라면 그 죽으심, 그 저주 받으심이 이루려고 했던 그 일이 무언지 그것 따라 갈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어머니가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냥도 아니고 정말로 비참하게 찢겨서 돌아가셨어요. 내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눈물이 나죠. 하지만
내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신 것은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것, 나에게 주려고 하신 것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거기 앉아서 그냥 사랑합니다 그러고만 있다면 이건 얼마나 갑갑한 삶입니까?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려고, 성령의 약속을 우리가 받게 하시려고 그 저주를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셨다면, 그 사랑 안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아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것들 바라는 것, 그것이 어쩌면 제대로 사랑하는 길이에요. 제대로 그 죽음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여 속량하여 죽으신 그 죽으심을 내가 믿고 그것들을 붙잡는 길이에요. 복 받기를,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여러분들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이유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왜? 주께서 저주를 받으신 것은 우리를 속량하시사 뭐 하시려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고 그 일을 했는데, 그냥 주님 바라보며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눈물만 흘리고 있다면 그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복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사랑하신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다면 여러분들 그 복을 사모하시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변화를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면서 생각하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우리가 믿으면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으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 은혜 앞에서 절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다지, 그것이지. 내 삶의 아브라함의 복, 물질적인 복, 그것을 추구하는 것, 이 고상한 십자가의 자리에서 뭐 말도 안 되는 천박하고 낮은 생각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셔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셔요. 이게 왜 낮고 천박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 세계, 세상을 만들어 주셨어요.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을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그러셨어요. 좋은 세상은 망쳐졌죠. 왜 망쳤습니까? 우리의 죄가, 아담과 하와의 죄가 세상을 망쳤을 뿐이에요. 세상을 망쳐서 세상은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원래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는 기쁨의 동산이고, 그리고 삶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채워 넣으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하나님이 그런 거 한 개도 필요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무슨 궁창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무슨 넓은 대양에 왜 많은 어족이 가득해야 됩니까? 왜 하늘에 나는 새들이 가득하고 땅에는 온갖 채소들, 씨 맺는 과실들, 그것들이 가득해야 됩니까?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다 드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그것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뭘 위해서 만드셨어요?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을 그 가운데 두셔서요. 기쁨의 동산 에덴을 만드시고, 그냥 에덴 하나 만들려 거기에 강을 만드셔요. 비손이란 첫 번째 강은 하율라 온 땅을 둘렀습니다. 거기에는 금이 많아요. 정금이에요. 거기는 베델리움, 진주가 가득해요. 거기에는 호마노, 아름다운 보석이 가득한 산. 왜 보석을 만드셔요? 왜 정금을 만드셔요? 하나님 그게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에덴 그곳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복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고 부욕해 하시려 하셨는데, 우리가 망쳐서 이 땅이 저주를 받은 겁니다. 주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저주를 속량하셔 그걸 뒤집으셔서 다시 한번 기쁨의 삶,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함을 누리는 생명을 넘치게 얻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루려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께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부욕해 하시려는 분이 아니에요. 주께서는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부욕해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축복의 복음을 이해하시고 그 축복의 복음, 아브라함의 복 받기를, 성령 충만 받기를 여러분들 간절히 사모하시고, 이 세상의 물질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생각하십시오. 물질적인 것은 별것 아니고 낮고 천박하고 뭔가 영적인 것, 우리의 영혼이 십자가 앞에 서서 그 사랑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다. 갈라디아서 다시 읽어보셔요.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린 것은 왜 그러신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려고,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고 주께서는 그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다시 한번 축복의 복음을 여러분들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간절히 사모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저주가 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서 더 온전하게 사용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축복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오늘 말씀을 좀 보시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그냥 갑자기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맥락 자체가 이래요. 상황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헌금하려고 합니다. 돈을 모으려고 해요. 왜? 예루살렘의 교회가 가난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흉년이 들었는데요. 여러 흉년이 들면 더 힘들어지는 곳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그랬나 봅니다. 바울은 여러 곳에 있는 교회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다가 예루살렘 교회를 가져다 주려고 해요. 몇 년 전부터 그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가 약간 틀어졌어요. 그러니 아무래도 사람 사이가 틀어지면 그렇게 그 사람이 주도하던 일이 좀 멈추게 되죠. 멈추지 말아라, 우리 다시 하자라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다시 모아라, 우리 이거 하자. 해야 되는 이유는 왜 해야 됩니까? 뭔가 의무감 때문에, 이미 시작한 일이니 포기하는 건 남자답지 못해서, 뭔가 약속한 것은 의무감으로 해야 되는 것이 덕목이라?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설명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를 너희가 알지 않냐.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요. 그 그리스도의 은혜랑 헌금, 돈 모으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입니까? 바울은 사실 고린도후서 이 본문 요 내용을 쓰면서요, 돈이라는 얘기를 아예 쓰지 않습니다. 돈이라는 글자를 쓰지 않아요. 왜? 그게 사람들에게 조금은 어렵게 만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예 돈이라는 말을 쓰질 않습니다. 교회에서 돈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아요. 그 이유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냥 물질이라고 그러죠. 물질의 문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돈 문제입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돈이라는 게 왜 그렇죠? 뭔가 조금 지저분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것들을 언급하기를 지금 꺼려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지금 이 헌금 모으는, 돈 모으는 이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뭔가 좀 더 고상한 데서 은혜를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아니요, 고상한 데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돈 모으는 그 일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신다 할 때 돈 얘기 말고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필요한 무엇 말고 뭔가 고상한 건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은혜는 그 위에서 놀아야 된다고. 하지만 놀라우신 은혜, 그리고 가장 신비하고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우리의 믿음은 놀랍게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요. 그 고상하시고 영원하신 말씀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삶의 부요함,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의 문제를 여러분들 자꾸 위의 것으로만 얘기하고 아래 것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 태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정면으로 치고 받으시는 겁니다. 거룩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데 그 부욕해 하심이 뭔가 계속해서 고상한 것, 위의 것으로 가져가서 얘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바울은 소위 말하는 돈이라는 이야기, 그곳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때로는 너저분해지기 쉬운 바로 그곳에서 말하기 시작해요. 9절 은혜가 말하는 바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다 놓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보면 그리스도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 그리스도는 부유하신 자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셔요. 하지만 그것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동등함이라는 그 위대함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오히려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종이 되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사명, 그 사명이 이 하나님 됨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됨은 이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몽땅 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면의 영광스러운 신비 안에 있는 그 부유하신 자께서 어떻게 되셨어요? 가난하게 되셨어요. 가난은 두 가지입니다. 사람이 되었다는 거, 가난하게 된 거예요. 또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도, 우리의 기준에서도 예수님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부유하지 않으셔요. 찬란하지 않으셔요. 가난하고 초라하게
그리고 수치스럽게 오셨어요. 왜 그렇게 오셨습니까? 말씀이 분명히 얘기하죠.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사랑으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뭐죠? 예수님 이 땅에 분명히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야, 맞죠? 인간으로 오셨고 가난하게 오셨어요. 그렇게 하신 건 왜 그러신 거라고요?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 가난하게 되셨을 때 우리는 부요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축복의 복음이고요, 축복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주께서 가난하게 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건 뭐예요? 주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 그렇게 되셨다.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헌금해라요. 돈 내라. 이건 너희를 가난하게 하려는 것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듯이 너희들도 그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래요. 빌립보서 2장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부요하신 분이 자기를 비워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게 끝입니까?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셨죠.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몽땅 다 비우시고 몽땅 다 끝까지 순종하신 이분을 세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것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어요. 부요하신 분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게 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부요하게 하셨어요. 우리도 바울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리스도 죽으심으로 너희 부요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가난해지라는 거예요. 가난해져라. 축복하신다더니 아니요, 가난해지라고, 그 길을 따라가라고. 그 다음에 뭡니까? 다시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부요케 하실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의 부분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주께서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데 우리를 2번 부요케 하셨다고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부요케 하십니다. 가난했던 우리를 저주에서 성량하셔서 우리를 부요케 하셨어요. 부요한 우리를 이 땅에서 어떻게 삽니까? 이 부요함으로 가난해지는 거예요. 주가 은혜의 길을 걸어가셨듯이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말하는 건 그거죠.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예수님 그 겸손으로 자기를 비우셨던 거 그 길 따라가라고 빌립보에서 말하죠. 여기 지금 이 8장 9절을 말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것도 고린도 성도들아 너희들 가난해지라는 거예요. 너희들 예루살렘을 위해서 너희들 내놓으라. 이것이 너희를 괴롭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왜? 여기 이렇게 이 길을 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 그 패턴을 보라는 거죠. 부요하신 자 가난하게 되셨어요. 하나님과 동체였던, 근본 동체였던 그 고귀하신 분이 비우셨어요. 비운 걸로 끝납니까? 아니요, 높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부요케 하셔요. 주님 따라 가난한 길 갑니다. 가난은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물질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죠. 그러면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요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뒤에 나오는 본문 8장 고린도후서 8장 15절에 보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아요.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아요. 만나의 사건입니다. 만나의 사건이 보여주는 건 다른 것 없어요.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 귀향길에 온 그 사람들을 아버지가 굶지 않게 하셔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가 굶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먹이셔요. 모자라지 않게 하셔요. 주가 우리를 부요케 하십니다. 주를 따라 가난함, 주를 따라 내 가진 것들을 주 앞에 맡겨드리는 사람들 어떻게 하셔요? 주께서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우시고 넘치게 하십니다. 주는 우리를 부요케 하십니까? 주님 우리를 부요케 하십니다.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죠. 아직 주님이 나를 부요케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영생을 믿으시는 분들, 구원받은 여러분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음을 믿어 우리는 영생, 그 귀한 의로움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이미 부요케 하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복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또 내가 주를 따라갈 때 주께서 나를 부요케 하시고 복 주실 것을 여러분 믿고 소망하셔요. 이게 축복의 신앙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요케 하실 것을 믿고 또 부요케 하셨음을 믿고 부요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채우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내 삶에 복 주셨다고, 주가 나를 부요케 하셨다고,
내가 약한 것 같으나 내가 강하고, 내가 가난한 것 같으나 내가 부유하게 살았다고, 내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고 고백하며 그 주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주는 나를 부요케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요케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부요함은 내 마음의 평안만이 아니에요. 내 물질의 필요를 주께서 채우십니까? 주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나는 지금 풍요와 주가 주시는 은혜 안에,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부요함 안에 내가 삽니까?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말하는 욕망들, 그것들을 내가 다 채우지는 못했는지 몰라요. 내 마음에 끓어오르는 그 욕망들을 아직 내 삶이 채워넣지 못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주께서 나를 부유하게 하신 건 분명합니다. 내 삶을 보셔요. 내 삶을 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부요케 하심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내 삶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셔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주님이 나에게 부요함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가 무엇을 입을까? 주님이 나를 채우셨는데 내가 그것을 염려하고 생각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과 또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욕망 때문입니까? 주님이 내 삶을 부요케 하셨어요. 그건 이제 나는 내 삶을 주가 하셨듯 그렇게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주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그러면 주가 또 우리의 삶을 부요케 하십니까? 예, 부요케 하십니다. 그 복음의 능력,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부요케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요케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요케 하셨습니다. 또 한번 소망으로 얘기하시죠. 주님 우리를 부요케 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부요케 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부요케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살아가셔. 감사하며 살아가셔. 기대와 소망으로 가슴 떨리는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 감격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 복 주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 정말로 새 기대와 그리고 세상을 향한 가슴 떨림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부요케 하셨고 이제 또 주를 따르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께서 부요케 하실 줄 믿사오니 주의 말씀이 들립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 돌려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님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주님이시니 이 믿음으로 이 소망으로 아버지 이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